작년 봄에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봄에 한 번 오고 여름에 한 번 오고 가을에 한 번 오고 이제 겨울에 한 번 왔습니다. 이제 계절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2007년 1월 달에요. 목사 40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앞에 앉아 있는 김장로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말씀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저기 앉아 있는 이권사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말씀 또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저기 앉아 있는 박 집사 때문에 안 되고, 결국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들은 먹이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옥 목사님께서 목사 400명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셨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다.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도 은퇴하실 때 그런 회개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결국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많은 선포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제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들을 듣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보배 같은 분이었는데요. 왜 그런 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다.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선포된 결과가 저는 오늘의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국교회에서 낫다라고 인정받는 사랑의 교회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교회당을 수십 년 들락날락거린다 하더라도 전혀 어떠한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은 하지만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와 지향과 인생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 모여 있지만 이미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함을 다 상실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 그것이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한국 교회만큼 참 말씀의 기근이 도래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의 기근에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재하게 되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냉담해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저는 바깥에서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유명한 교회가 2003년에 특세를 하는 거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줄 서 있는 교인들, 얼마나 하나님과의 말씀에 단절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서초에 견물을 지으려고 할 때 96%의 교인들이 찬성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분별 없는 선택을 할까? 이것이 교회인지 거대한 바벨탑인지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없을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자, 이런 보고를 하였고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수용했을까요? 그들의 보고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옳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수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10명의 보고가 자신들이 듣기 원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그 삶, 그렇게도 자기네가 힘들어하고 그렇게도 자기네가 울부짖었고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출애굽을 하였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겨우니까 결국 자신들이 부정하였던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너무너무 달콤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그들의 보고가 옳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시대가 하나님께 배반한 시대였지만 이 사사시대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분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될 레위인들조차도 첩을 둘 만큼 성적으로 방탕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 세상 그 어떤 것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만 우리의 존재를 내어 던지겠다라고 결단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시내산에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시대, 자신들의 인생의 왕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각 자신이 자기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행동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당화시켜줍니다. 합리화시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드러난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판단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판단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저어버리고 인간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집단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의 사례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지만 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 같은 사람인 거죠. 아버지의 자녀였지만 정실 부인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그 결과 내어쫓김을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적대를 구성했습니다. 힘을 키웠습니다. 근데 입다를 내어쫓았던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런 식의 협상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네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면 너를 우리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이 제안을 듣고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물리친 이후에 나를 가장 먼저 환대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정말 놀랍게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입다의 외동딸이었어요. 입다는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하나님에게 자기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게 되면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이행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입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해서 기술된 본문이 아니거든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혼탁한 시대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뭘 했습니까? 입다가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환대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만 주신다면 나를 가장 먼저 환대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인신 희생 제사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들이 신에게 마지막 협박을 가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셨어요. 근데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만 주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아무도 입다의 그 행위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탈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입다가 한 행동은 뭐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옳다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론에 기반을 두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됨을 상실하고 나서도 매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면서
어떻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을 숭상하는 만몬의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부족한 게 없어요. 많은 목사들도 있고 거대한 예배당도 있고 화려한 찬양도 있고 뜨거운 기도도 있고 신앙인들의 열심도 있고 부족한 건 단지 몇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부재하죠. 온 존재를 다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던져야 될 죄악에 대한 청산, 회개가 부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분별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너무나 뻔뻔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가 이 땅에 탄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목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타라고 목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꾼 목사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목사에 대한 그런 분별력도 여러분 없으십니까? 부목사를 종처럼 부려먹으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설교하는 뻔뻔스러운 목사, 그런 사람이 사꾼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왜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6년 사역했다고 7년째 안식년을 가집니까, 목사들이? 아니, 왜 여러분은 안식년을 안 가지십니까? 6년 사역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1년 동안 교회를 비운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읽어왔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오케이 됐어요. 거룩함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들 이런저런 죄악 범하면 좀 어떻습니까? 교회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 여성 문제, 심지어 총회장 되기 한 달 전에 뭐가 드러났냐면 룸살롱 들락날락거리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총회장 되었습니다. 여자 문제 좀 있는 게 뭐? 목사가 룸살롱 좀 들락날락거린 게 뭐? 룸살롱에 일한 여자에게 돈 좀 지원한 게 뭐? 근데 결국 그 목사가 작년에 교회에서 잘렸어요. 왜 잘린지 아십니까? 교인이 늘지 않는다고. 이게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고 수준이에요. 목사가 좀 재정 횡령하면 뭐? 성적인 범죄 좀 일으키면 뭐? 교인들만 많이 불러오면 되는 거지. 교회만 성장시키면 되는 거지.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교인을 성장시키지 못하면 탈락. 도대체 여러분 어떤 목사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신사도 운동을 보십시오. 뭐가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운동인지. 아니,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가 팔로 휙 하면 여기 의자에 앉은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목사가 팔로 휘 하면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멀쩡한 사람 대굴대굴 구르면서 괴성을 질러댑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몇 대형교회 보십시오. 목사들이 쇳소리로요,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멘 하고 교인들이 열광을 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괴성을 질러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대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우리의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이죠. 기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를 결탄케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의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다가 기꺼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뭐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신앙인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열광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뜨거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자기 숭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는 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기도의 대부분의 중심입니다. 내 인생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히게 될 때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흔들거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뜨거움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바알 숭배의 특징이 뭐죠? 고대 근동의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바알 숭배한다고 해서요, 바알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그의 백성에게 요청하는 거 없어요. 결국 왜 바알 숭배합니까? 왜 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칩니까?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면 우리가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의 다산과 나의 풍요 추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목표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 숭배로 가는 거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예요? 내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청하시죠. 자기를 비워낼 것을 요청하시죠. 우리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요청하시죠.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를 요청하시죠. 세상과 손맞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손을 과감히 떨쳐낼 것을 요청하시죠. 세속의 가치, 세속의 질서, 세속의 문화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요청하시죠. 기꺼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것을 요청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알, 아세라, 밀곰, 그모스, 다곤 숭배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뭡니까?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던 내 자신을 기꺼이 주변부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는 것이 참 신앙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뚜벅뚜벅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래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곳곳에 사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안에 있는 자가요, 감옥 바깥에 있는 자를 향해 갖고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뚫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우리 자식도 속썩이고 남편 사업도 안 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로막히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기쁨의 조건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조건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기쁨의 조건과 이유는 뭐가 됐어요? 예수와 함께함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인 것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몸을 감옥 안에 쳐넣는다고 해서 바울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서 바울의 기쁨의 이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들락날락거린다 하더라도 만몬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조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 많으면 기쁜 거죠. 자식 잘 되면 기쁜 거죠. 남편 사업 잘 되면 기쁜 거죠. 내 인생이 순탄하면 기쁜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죠. 낙담하죠. 절망하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기쁨의 조건과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신앙을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재산 좀 빼앗아가면 금방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육신을 치는 순간 금방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왜죠? 기쁨의 조건과 이유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에 우리 자신이 덩그러니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소견이 내 인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둬야 되는데, 그것만이 참 신앙인데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자아, 여전히 내 생각, 내가 하기 원하는 바,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내 인생을 위한 존재.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따라다닙니까? 끝까지 예수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란 말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당신은, 말하는 나나 듣는 당신이나 이 자리에는 누구나 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수백 년 동안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한순간에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세우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를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무슨 토론을 합니까? 언젠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세계 만방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실 터인데, 예수가 황제가 되는 순간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들이 이집트도 통치하고 메소포타미아도 통치하고 시리아도 통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열을 정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몰래 와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잖아요. 당신이 왕위에 등극하시는 날 우리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따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왜 따랐습니까? 이 예수를 열심히 따르게 되면 언젠가 내가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이 예수를 열심히 따르게 되면 지금은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의 길이지만 언젠가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의 환희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견뎌낸 거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가 궁극적인 따름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진정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정 우리 인간이 붙잡아야 될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권력, 부귀영화, 명예, 이것이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를 아무리 따라봤자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진정 우리는 예수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의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따라야만이 구원을 준다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 인생에 순탄할 수 있으니까 예수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혹여 예수를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로로 사는 것이 내 자신이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결단이 이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과 이유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신앙의 길에 서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만몬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종교 장사꾼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교계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되는 현실에 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너무나 민망하고 죄스러운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만몬이고 권력이고 내 자신의 승승장구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냄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를 들락날락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매일 매순간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옛 자아가 시퍼렇게 부활하여서 우리를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신과 손맞잡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갱신을 꿈꾸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딛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꺾어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